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51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5절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드디어 에스더 말씀 중에서 오늘 주인공 에스더가 직접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하는구나, 에스더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독특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더서이고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점은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먼저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촌 오빠이지요, 모르드게가 먼저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에스더가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구이며 그 에스더가 용모가 아리따웠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 주인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은 모르드게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에스더서의 실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모르드게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장면 앞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이 누이야,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 모르드게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베냐민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유다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어디냐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이 수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그쪽 동네에 살지 않고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이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을까, 살고 있었을까, 페르시아 나라 지역 땅에 살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예전에 전쟁을 치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과 백성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삼아서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포로들을 놔두었던 땅이 바로 수산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 물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르드게가 괜찮은 집안을 유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어떠한 전쟁 영웅인 것도 있었고
그가 왕의 앞에 나아가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어떤 집안의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전쟁 포로였던, 어떻게 보면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런 굉장히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사람 모르드기가 있었는데, 그에게 사촌 누이 하다사, 즉 에스더가 있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스더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포로 집안입니다. 그 전에 전쟁으로 해서 패배했었던 포로 집안, 종과 노예와 같은 굉장히 천민 집안 출신인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책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드디어 7절 말씀에 등장한 하다사, 곧 에스더,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도금양 나무라고, 도금양과에 속하는 나무 이름이라고 해요. 하다스라고 하는 원형 단어가 있는데, 도금양 나무, 또 화석류 나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평화와 거룩한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산,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는 다산의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생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가 이 도금양 나무 또는 화석류 나무라고 번역된 하다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사, 에스더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에게는 이런 의미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지요. 평화와 축복, 다산, 영생, 회복, 그러한 굉장히 축복스러운 그런 이름이 지어져 있는 하다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하다사가 아니고 에스더이지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로 되었을까?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 문자가 어떤 언어로 써져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그 왕비가 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다사가 에스더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도금양 나무 또는 화석류 나무로 불리우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의 그 무늬가, 저도 검색을 해서 봤는데요, 별 모양입니다. 네, 별 모양의 나무 열매 그 무늬 모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지어서 별의 뜻을 가진 에스더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광명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별은 해와 달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분명히 그 어두운 하늘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와 달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여러 별이 모였을 때 밝은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 하늘에 그 별이 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와 예수님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에스더도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포로였던 집안, 굉장히 천민, 굉장히 낮은 계급의 집안 출신이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사촌 누이 하다사, 즉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다사, 에스더 이름의 뜻은 정말로 그 천한 집안에서 나온 그 인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화, 축복, 다산, 영생, 회복, 그리고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5, 6,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목도 있죠.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찬양의 제목과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힌 것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또 좋은 것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하찮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들, 때로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을 구유에, 그 하찮은 곳에서, 그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불편함이 찾아올까?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좀 더 쉬웠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고, 늘 기분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굴곡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어질 때, 낮아질 때가 이렇게 많을까? 그러한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집안, 포로의 집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낮은 모습이고 볼품없고 늘 넘어지고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늘 나의 입술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는 정말 존귀한 삶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마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 또 낙심되는 마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다 보내고 났을 때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게 하셨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 정성들, 이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방법으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좋은 곳들에 사용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오늘도 역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인천노회 임원 수련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십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일정이 마무리되셔서 귀가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일정을 소화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체력을 회복해 달라고 해주시고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그 체력이, 그 건강이 온전히 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프로였던 이 모르드게 이 집안, 이 출신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정말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성공사고가 있고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정말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중심에 품고 우리의 앞에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영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실 것이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다 마무리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께만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자랑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인천노회 임원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지혜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던 그것들을 잘 가지고 돌아와서 이 노회와 우리 가져질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기간 가운데 회복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영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인천노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갖고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